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도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님의 우리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저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그 생명이 오늘 우리 듣는 모든 이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 광야라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이 광야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는 꼭 지나치는 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섬찟하고 좀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광야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기분 좋게 떠났어요. 그것은 광야가 아니었지만 이내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가 꼭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desert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광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도 자칫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곧 광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가 자칫 섬찟 당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요. 외삼촌네 21년은 도망한 삶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광야와 같았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그런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삶을 시작해서 40년을 사는 것도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쫓겨서 이 광야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맞아요, 나도 그 광야예요. 나도 지금 삶이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마치 던져진 것과 같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은,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삶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현재의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광야죠. 광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그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늘의 광야는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왜 나를 힘들게 하냐면 이 상황보다도,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보다도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광야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그 사건 때문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나의 삶에 이러한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왜 지금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 혹은 그 사건 혹은 그 안 좋은 그 경험, 그것이 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광야는 계속되어질 것이며, 더 안 좋은 것은 그 사람 아니면 그 사건, 그 안 좋은 그 경험이 여전히 never ending, 끝나지 않고, 끝난다 싶으면 오늘도 내 뇌리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그 광야의 쓰라림이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리고 그 광야의 아픈 경험들이 오늘을 살기에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사나보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남들은 전혀 없는 이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게 경험되어지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있었냐, 남들에게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때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 바로 때문에, 아니 우연히 밖에 나갔을 때 히브리 민족이 그 서로 싸우는 그 사건만 없었어도 나는 이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나갔던 건 재수가 없어. 그때 나갔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오고 내 가슴에서 벌떡벌떡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 기억만 나면 나는 여지없이 패닉이 되어버리고만. 그 안 좋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광야의 생활을 연속하게 만든, 상황은 변했어도 그 상황은 이미 벌써 변했고 그 상황이 끝났음에도 그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무겁게 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정말 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여기를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여기서 이제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이게 끝나면, 이 사건이 끝나면, 저 사람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다윗이 이유 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오늘도 원치 않는, 내가 왜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저렇게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광야 저 광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저 사울 왕만 죽으면 이 광야 생활을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과거의 깊은 상처,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면서 내 속에 그거 구정물 같은 그 아픈 상처가 번물처럼 터질 때는 내 얼굴이 완전히 변해서 다시 그 광야의 한 깊숙한 웅덩이로 나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려고 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억을 안 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어떨 때 그것이 건드려질 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저 다시 그 깊은 곳으로, 웅덩이로 나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만 없으면, 그리고 그 사람만 없으면, 지금도 오늘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처한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행복하질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끝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해결될까요? 그 관계가 해결되면 해결될까요?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으면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광야가 끝나면, 이 엔게디 광야가 끝나면, 다윗이 여기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가 끝나면 또 십광야가 옵니다. 사무엘상 26장. 십광야가 또 와요. 광야는 똑같은 광야예요. 그렇지만 이 바람이 다르고 이 상황이 다르고 관계가 다른 것뿐이지. 또 와요. 이거 끝나면 또 마온 광야가 와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광야가 없을까요? 내가 오늘 공부하면서 어드바이저하고 저 왼수 같은 어드바이저가 저렇게 나를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 광야만 해결되면 나는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또 취직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또 취직이라는 게, 거기 가면 또 관계 가운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를 해결하고 이 광야의 문제 때문에 늘 거기에 늘 이렇게 급급하게, 이렇게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 광야와 같은 그 상황 속에 노예가 되어서 한 번도 햇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에는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고, 도대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속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내 인생 이렇게 광야의 종이 돼서, 이 상황의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속는 것입니다. 광야는 누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냐고 물으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일만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상황보다 여러분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좀 괜찮아요. 원인이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왜? 아니, 다윗이 한 거라면 사울을 위하여 충성된 거,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다윗은 저렇게 도망을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거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진정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그 사람 때문에 광야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답답함이 진정한 광야가 아닐까요? 광야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도 짓누르고 있는 그 원망, 그 사람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광야는 내 삶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잘 풀려도 그 상처 때문에 내 광야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진단이 내려지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거의의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광야 같은 그 삶 속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즉시, 이것은 라이브입니다. 생방송. 이것을 들으시면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에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아니 다윗을 잡는데 3,000명씩 데리고 다녀. 그 다윗을 찾으러 가는데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이분이 급하셨나 봐.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급한 건 급한 겁니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심각하시네. 오늘 사울 왕이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최신에 아무데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보이는 데 찾아갔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다윗이 가만 보니까 사울 왕이 볼일 보러 들어오신 거야. 그랬더니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끝나는 건 그 사람 죽이면 되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 그 광야와 같은 생활이 끝이 나려면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사울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황이 왜 이렇게 우리가 광야가 왜 힘드냐면 사울만 해결되면 이 광야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이 바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 광야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광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집스러운 내 자식들, 그 성격이 잘 안 맞는 내 배우자들, 아니 그리고 내 그 직장에서 그 이유를 모를 그 상사들,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좀 틀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부모님의 그 강압, 아니 그건 또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 같으세요? 그거는요, 그분 끝나도요 또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80, 90 사시면서, 90도 많이 사시는 90, 100세 사시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이 뭘 알았냐면 이 광야는, 내가 있는 이 광야는 저 사울을 죽여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답답한 이 상황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 해결할 것 같죠? 당장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게 끝나자마자 또 곧바로 그거보다 더
더한 다른 종류들이 또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떡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힘을 얻고 여기서 용기를 얻으시고 여기서 이제 그만 여러분이 갖고 왔던 광야를 문을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로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do not let it be bothering you. 여러분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진을 치십시오. 사울의 곁에 가더니 옷을 벗어놓고, 왕이니까 입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투구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볼일 보려면 이게 안 되니까 다 벗어갖고 한 군데 갖다 놓고, 그리고 저기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데 다윗이 가서 살짝 옷자락을, 왜 옷자락을 뺍니까? 옷자락을 베요. 근데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그 왼수가 옆에 있는데 죽이면 되잖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만 없어지면 되잖아. 나 그 사람만 안 보면 되잖아. 까짓 거 내가 저 사람 그냥 그 사람 얼굴만 안 보면 끝이잖아. 그죠? 쉽게 결정하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까짓 거 안 보면 끝이야.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거든. 안 본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에 찔렸어. 왜 찔렸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의 옷을 뱄다는 것 자체도 자기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면 이 옷자락을 쬐습니까? 자기의 본심을 사울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내가 당신 옆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옷자락 팬 것도 찔려하는 그 다윗. 여러분, 이 광야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만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을 때만 내가 누군지를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될 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원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속에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40년간 광야에 있게 한 것은 너로 낮추고 시험하사 그리고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행악자를 위로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힘들어서 다윗도 저렇게 기도를 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도 바로가 자기를 미워서 보냈다고 하면 모세는 바로 때문에 바로가 죽는 날까지 모세는 그 광야를 해결할 수 없었죠. 야곱도 형에 의해서 도망간 그 외삼촌의 광야 21년이 형 때문이었다면 힘든 광야였어요. 여기 오늘 어느 형제의 광야처럼 오늘 여러분 보신 그분
4년의 광야입니다. 공부하러 온 지 4년의 광야.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광야가 뭡니까? 페이퍼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4년간을 광야.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페이퍼라 그러면 많이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 갑자기 유오뱀이 뭐야 도대체? 왜 유오뱀만 이래? 응? 왜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애나버 이 광야는 나에게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 다른 데서는 잘 나갔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대학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에세이를 쓰려고 시작하면 언제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제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유학 올 때만 해도 저는 오직 열심으로 사는 사람 그 자체였고, 교회를 꾸준히 다닌다든지 침례를 받는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곳에 약 4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좋은 분들의 섬김을 받으며 만나서 교제했음에도 두 눈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고치시어 눈이 나아보게 되었지만 누가 물으면 그가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페이퍼가 안 나오고, 그 사람이 페이퍼를 웬만한 거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페이퍼 그렇게 잘 나오던 사람이 왜 여기 유오범 애나버 여기에서는 왜 그렇게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여러분 저 좀 보실게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하면 얼굴이 이렇게 지쳐가지고, 진짜 파네라에서 만나요. 파네라에서 얼굴이 이렇게 붓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혼자라면 몰라. 자식이 있고 부모,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아빠가 돼서 이 꽉 막혀갖고 풀리질 않고, 만나면 얼굴이 그냥 쫙 파져갖고 이렇게 와. 아니 형제님, 아니야, 여기 봐, 읽어봐, 이거 봐, 아니야, 그렇게 힘든 광야 아니야, 속지 마.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뭐 조금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힘이 나네요. 나는 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고만 아니네요. 그렇게 온 지가 1년. 그럼 다시 또 만나면 어떨 때는 또 밝은 빛이 있어서 또 소망을 갖고 오지만 어떨 때는 허구한 날 그냥 얼굴이 무겁고 피곤해 보고, 이런 얼굴들을 일주일마다 만나서 1시간 2시간씩 말씀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분에게 같이, 이 광야가 그런 광야가 아니다, 이 광야의 끝이 있고 이 광야는 바로 이거야. 다음 열어주실래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됐고, 다음에 열어주실래요? 이 얘기를 했지. 아니야, 이거 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은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왜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해? 내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시험해? 이 시험하고 낮추는 게 그게 아니야. 당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낮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 저기에서 시험 받으려고, 시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래요? 사람이 오직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끝나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 복을 주시려고. 이게 광야예요? 그래,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힘든 거야. 조금 참아. 낮추시고 좀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하냐? 모세도 40년 하냐? 이 야곱도 21년 하냐? 다윗도 10년 하냐? 형제님은 4년이잖아. 마침내 여기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이 광야가 끝날 때 사울이 아니라 그 연구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를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확,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와요. 예전에는 눈을 떠도 보이지 않았고 옆에서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귀에 쏙 들어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럽고 어색하여 잘하지 못하던 이 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이 강력한 말씀 앞에 저는 자신감을 얻고 이야기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때가 있다고 믿으며 기다림에 지칠 때에도 성경이 보여준 수많은 기다림의 이적들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직 막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이제라도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더욱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해준 이 교회 안에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 소중하고 삶을 나누는 나눔방 식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복의 축복의 장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를 누리십시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저 사람만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가니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저 상황만 끝나면, 이 PhD만 끝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해결됩니까? 아니죠. 바로 오늘 그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더욱 가까이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건 뭐예요? 오직 열심으로 산다는 거기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뭡니까? 오직 열심입니다. 떡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그저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열심히 달려온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분 전화번호 734
04 1830 플리즈.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 피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이 광야를 함께 누리고 이 광야의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고통스러워갖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오늘로 마무리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이분에게 이분과 더불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만나며 사랑하며 하면서 나도 이 광야를 누리며 이 광야를 피하지 않겠나이다.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러 가시는 그 주님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젠 나도 저 세상으로 나아가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로 주님과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내 가는 이 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 한번 주님 앞에 1분간만 드리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기 올 때는 너무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웠고 오늘 주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임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소망이신 주님, 그렇게 외치도록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번 오늘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맘의 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울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두렵습니다. 또 내일이 두렵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월요일날 어드바이저 만날 일이 두렵습니다. 월요일날 내가 누구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너의 요새가 되고 너의 산성이 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젠 더 이상 그 광야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산성이신 주님, 요새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이 헌금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우리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크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한번 감사의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 여기 나가면 또 광야 있거든요. 여기 나가면 또 있거든요. 그동안 힘든 거 그거 또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광야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